여러분 혹시 프롤로그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원래는 이제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배우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연극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주로 책의 앞부분에서 책에 대한 목적을 서술해 주는 것을 프롤로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의 프롤로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제목 그대로 마가복음 프롤로그는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가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가를 마가라고도 하고 때로는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걸 다 합쳐서 마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가는 성이고 요한은 이름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인물입니다. 마가는 헬라어 이름이고요, 요한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원래 이 마가가 히브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요한이라고 불리다가 나중에 주로 헬라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마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이 마가가 여러분 마가 이 요한에 대한 성경의 최초의 기록이요, 가히 충격적입니다. 처음 나타나는 기록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죠. 이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이때에 한 청년도 그독 같은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이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는요, 알몸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에서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이 알고 있던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자신의 복음서에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마가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마가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떤 큰 실수와 실패를 한 사람으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지요.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투죠. 그리고는 바나바와 결국 갈라서서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떠나는 우리가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막 시작할 무렵에 사도 바울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버가에서 마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서 어떤 사도 바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버린 사건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 선교 초기에 사도 바울에게나 선교팀에게 있어 아주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마가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가 생질이죠. 생질에게 조카인 마가에게 다시 좀 기회를 줘서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아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다시 1차 때에 되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데려갈 수 없다라는 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심하게 다투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마가 때문에 다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쫓기고 심지어 기독교인에게마저도 버림을 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서 다수에 머물러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안디옥까지 데리고 와서 교회 지도자로 세운 인물이 바로 바나바죠. 그런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원수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대부분 성경에는 마가에 대한 기록이 어떤 실패나 부정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마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마가라는 인물이 이 당시 복음서를 기록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마태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에 반해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이것은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이죠. 자,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처럼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의사는 학문적으로나 의술적으로나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실제로 이 마가복음을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문장이 세련되지도 못했어요. 아주 거칠어요. 심지어는요, 문법이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보아 마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 기독교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성경에서 마가는 절대로 아닐 거다라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자, 마가복음 자체도요, 19세기 역사 비평이라는 학문이 생기기 이전까지 역사 비평이 뭐냐 하면 역사적인 배경과 그 당시 시대적인 역사를 비추어 보아서 이 성경의 기록 연대와 저자를 밝히는 학문이 역사 비평입니다. 이 역사 비평이 생기기 이전에는요, 마가복음은 그냥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요약한 축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후에 나중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기록된 복음서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덜 중요한 복음서로 여겨져 왔던 겁니다. 그러나 역사 비평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지요. 성경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게 실패하고 부족한 사람인 마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는 사실을 나중에 뒤늦게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어디부터 출발하죠? 마태복음부터 출발하죠. 예전에는 마태복음이 처음에 기록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앞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 19세기 이후에 이 역사 비평이라는 것을 통해서 밝혀진 게 뭐냐면 최초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장의 문법이 좀 맞지 않고 좀 부족해도 마가복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가에 의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심지어 요한복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에 의해서,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마가복음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가복음이 분량은 작지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마가 요한이 얼마나 성숙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스스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이 자신을 싫어했던 사람이잖아요. 자신을 싫어했던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아들 같은 존재가 누구지요? 디모데죠. 여러분, 반면에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에게 아들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조그만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청년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를 잘 섬겼던지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 마가 요한에게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 말씀이에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인생이야말로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 263년에 태어나서 주 339년에 죽은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마가는 지금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죠. 이곳에 가서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곳에 가서 처음으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마가 한 사람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거대한 도시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실패한 인생에서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마가 요한의 핵심의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기록한 마가복음에서조차 자신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이름마저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 요한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시작이 예수님이듯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목적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에 비록 우리 인생, 실패한 인생, 가진 것 없고 못 배웠지만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가 바로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오로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 좀 부족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안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정건 목사님이 쓰신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의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이야기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우리 인생도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얼마든지 마가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못 배웠지만 마가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당시 마가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주 64년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로마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가가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요,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돼서 고통 속에 이슬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그런 희망 없는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고난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로마 성도들에게 외치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은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매일같이 북한은 미사일을 쏴대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본하고는 예수 믿는 우리나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희생하며 이 땅에 살게 되면 이 나라 지금은 일본보다 못하지만 반드시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연세가 많으셔서 인생 되돌아보면 다 잘못 사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마가 요한처럼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 방송사에 인생 다큐 마이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의 삶을 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며칠 전에 작곡가 이호섭이라는 분의 삶에 대해서 방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곡가 이호섭 하면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 프로그램에까지 나오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TV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이분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트로트 작곡가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히트 제조기라고 해요. 그만큼 유명합니다. 대표곡이 찰랑찰랑, 찬찬찬, 다함께 차차차를 작곡하신 분이에요. 이외에도 많은 히트곡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워낙 신앙이 좋으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소절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이 곡 하실 거예요. 찰랑찰랑 찰랑대네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모르시면 또 제가 한 곡 불러드리죠. 차디찬 그라스에 빨간 립스틱. 이래도 모르시면 제가 마지막 한 곡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여러분들도 다 아시네요. 제가 세상 노래를 좋아해서 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의도치 않게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곡을 쓰신 분이 바로 이 이호섭이라는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전혀 음악을 공부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 검정고시로 지방에 이름 없는 법대에 겨우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는 이 꿈이 판사가 되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 중에 사법고시를 치고 나서 나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아버지가 6.25 때에 돌아가셨는데 자익으로 한때 활동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연자제라고 하죠.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져서 절대로 사법고시를 합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신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친아버지였던 분이 6.25 때 돌아가시고는 혼자 남은 어머니가 재가를 하지 않고 시아버지께 간절히 부탁을 했답니다.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들만 바라보고 혼자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25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생, 시동생이 아들을 낳아서 준 분이 바로 이 이호섭이라는 분입니다. 나중에 철이 들면서 이 집에서 다 비밀로 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가 1950년이잖아요. 6.25 때 돌아갔었으니까 1950년에 돌아갔는데 자신이 태어난 해가 출생연도가 1958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안 낳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죽어갔거나 나중에 철이 들면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친어머니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엄청난 상처를 받고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인생의 실패와 그런 서러움을 가사로 노래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 자신의 삶의 실패와 아픔이 지금 자신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실패한 마가의 인생이 비록 부족하지만 마가복음이라는 놀라운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이 이호섭의 삶의 실패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노래를 만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죠. 기회를,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일어서는 인생, 반드시 놀라운 복을 받는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실패해서 일어나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내 모습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